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시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하는 찬미 71장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날 71장 찬미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저희가 다 같이 영상으로 모여 안식일을 환영하는 예배를 맞이하게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께로 모아서 우리의 시선을 다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오늘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누룩의 비유를 기초로 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만든 사워도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결혼 피로연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면 예식이 마치고 피로연을 할 때 식당에 이제 세팅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름다운 흰색이나 다른 컬러풀한 색깔의 천 위에 맨 가운데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꽃병이 있어요. 거의 뭐 10의 8구는 테이블 위에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중에 많은 케이스는 한 반 정도는 그게 진짜 꽃이 아니라 조화가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 만든 조화는 눈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날마다 이제 꽃을 만지시는 분은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실 테겠지만 꽃을 날마다 보지 않는 사람은 진짜 꽃인지 아닌지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꽃과 조화, 생화와 조화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향기입니다. 진짜 꽃은 비록 그게 가지가 꺾여서 물에 담겨 있을
할지라도 향기가 납니다. 근데 가짜 꽃은 아무리 진짜같이 만들어놔도 향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도 그와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교회 가고, 교회에서 타이틀을 받아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타이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옷도 잘 빼입고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28개의 교리를 다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화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없으면? 향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속 안에까지, 껍데기만이 아닌 속 안에까지 그리스도인처럼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될 수 있는가 한번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짧지요.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빵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자, 가장 기본은 밀가루죠. 자, 밀가루. 표백되지 아니한 통밀이면 더 좋은데 그냥 이제 아무 밀가루라도 아무튼 표백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물을 적당량을 붓고요. 보통 한 50%나 한 60% 정도 넣는 것 같아요. 비율로 넣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넣습니까? 소금을 약간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만약에 우리가 밀가루에 물만 넣고 소금만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굽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딱딱한 빵인 거예요. 그냥 이건 빵이 아니죠. 비스켓이네요. 비스켓. 빵이 아닙니다. 자, 이 빵이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누룩이 필요하죠. 이스트가 필요합니다. 이스트를 넣으면 이 빵이 변화가 돼요. 즉, 이 반죽이 이 누룩에 의해서, 밖에서 들어온 누룩에 의해서 전분이 당과 그 다음에 에틸 알코올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누룩의 작용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질의 변화. 여러분, 이 비유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되셨냐면 예수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세리, 다 죄인이라는 사람들이죠. 장기들, 술집 사람들, 지금 말하면 술집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거친 말을 쓰는 어부들. 아무튼 교육적인 것이나 직업적인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 불렀어요. 죄인 종합 세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언젠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그 뮤지컬을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약 현대에 오셨더라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을까?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근데 뮤지컬 작가는 예수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넣냐면, 여러분, 마치 이런 사람들, 얼마 전에 우리 LA에 폭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젊은 애들, 걷다 보면 바지가 이렇게 팬티 반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 입은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껄렁껄렁한 애들. 그러면서 이 집 다니면서 유리창 깨고 나이키 아디다스 박스 들고 이렇게 도망가는 애들. 그런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주변에 딱 놓는 것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정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죄인 종합 세트들이 있었다고요. 그걸 바라보고 스스로 교만한 척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을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바라볼 때 아유, 저런 사람들 데리고 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야, 저런 죄인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완전 이건 죄인 종합 세트 하늘나라 아니냐? 이렇게 비웃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바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전부 갖다 부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누룩이 뭘 한다 그랬어요? 변화를 시킨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죄인들이 몰렸어요. 왜? 예수님은 환자와 죄인들을 위하여 찾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 느끼는 사람은 다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친 말을 쓰는 사람이 온유한 말, 은쟁반에 아루새긴 은쟁반에 새긴 금사과 같은 그런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절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룩이 단순한 전분을 당과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듯이 예수님께로 간 사람들은 그 죄된 본성이 변화가 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룩처럼 우리 삶에 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누룩과 같은 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똑같은 누룩인데 죄로 사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누룩을 넣지 아니한 그런 무교병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집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찾아서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사용되는 누룩은 그야말로 고린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즉 죄를 상징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그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누룩이 여기 누룩의 비유에서는요, 성령으로 사용되고요. 또 똑같은 절기지만 오순절에 가서는 누룩을 넣은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됐거든요. 그때 누룩은 여기 나오는 누룩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작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상황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누룩의 비유에서는 죄가 아니라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요.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은 우리가 침례 예식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그 물, 예식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죠.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이 되면 그 습관은 품성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본연 속에 있는 죄의 음성을 들으면 죄의 행동이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은 죄의 습관이 쌓일 것이고, 죄의 습관이 반복이 되면 죄된 품성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진 것처럼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좋은 일을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반복이 되면 그 거룩한 일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반복이 되면 거룩한 품성이 나온다 라는 공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성령의 음성일까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몸 속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죠. 그렇죠? 죄된 본성은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아무튼 죄된 것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자꾸.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이렇게 흐르고자 하는 저희 죄된 본성에 반대되어서 이렇게 흐르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가족이 여행을 갔어요.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다 녹초가 돼서 집에 다 들어왔는데 이 저자의 눈에 딱 봤더니 싱크대에 아침에 먹고 쌓은 이제 접시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난 오늘 운전도 했고 뭐 나도 피곤하니까 내가 먼저 씻고 자야 되겠다 하고 갔을 테인데 성령께서는 저 접시를 네가 닦아줘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본성은 뭐예요? 내가 왜 해? 나도 힘든 일 했고 나 하루 종일 운전했는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성령은 아내를 위하여 해줘라.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하기 싫은데 성령의 음성은 네가 먼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표를 해라. 누구 저 사람 옆에 앉기 싫은데 저 사람 옆에 가서 인사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방문하기 싫은데 누구한테 방문해봐라. 전화하기 싫은데 누구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이러는 음성이 들리죠. 그런데 내 본성은 그게 싫은 거야. 양보해라, 낮아져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희생해라. 대부분이 이런 거죠. 그 하기 싫은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해야 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싫어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지낼 때는 아침 몇 시까지 자요? 막 8시, 9시까지 막 자죠. 근데 이제 개학을 딱 하니까 우리 막내가 7시 40분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죠. 애가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막 엄청 싫어해요. 왜? 방학 동안에 이제 풀어졌으니까. 습관이 잘못 들인 거죠. 그런데 싫어도 7시 한 20분경, 10분경에 일어나니까 나중에 되니까 자기 스스로 또 그 시간이 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는데 아빠가 억지로 깨워갖고 이제 일어나는데 한 몇 주 지나니까 그게 또 금방 습관이 돼서 7시 좀 넘으면 자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죄된 본성은 의로운 행동,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하면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품성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나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진짜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누룩이 하는 역할은 변형을 시켜줍니다. 누룩이 전분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변화를 시켜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만든다 그랬죠. 이산화탄소가 하는 역할이 바로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밀가루 반죽은 한 주먹 이거밖에 안 되면 이거를 몇 시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몇 배나 크게
부풀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아까 언급을 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누룩을 넣은 떡을 2덩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표상적인 이 의식이 실제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오순절에, 신약시대의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교회에 기도하고 있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생겨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약한 교회가 아니라 하루에 3,000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막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굉장한 능력 있는 교회로 탈바꿈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구성원은 유대인에서 크리스천이 된 한 부류와 이방인에서 크리스천이 된 또 다른 부류,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떡이 2덩이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는 이방인에서 탄생한 교회,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생겨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2무리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렇듯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인간의 능력은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성령이 함께 있을 때는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일들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정경수 목사님, BMW 아시죠? 맨 처음에는 이 사업이 그냥 100불짜리 자전거 몇 대 사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보내줘서 그분들이 그것 타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커다란 기숙사가 딸린 이 삼육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삼육 학교를 짓고 그 옆에 이제 밭도 얻고 그래서 자급자족하면서 농사 짓는 것도 알려주고 동네 다니면서 물도 파주고 장학금 주고 교육시키고 의료 선교하고 막 엄청난 사업을 해요. 이분은 지금 소속이 없거든요. BMW 하는 거에 소속돼 있지만 평범한 그냥 목사님이신데 아프리카 가시면 이 디비전, 유니언, 디비전 이런 급에 있는 합회장님,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전 목사님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평범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를 받았어요. 지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천명 선교사 분원장으로 당신을 선택하고 싶은데 지금 회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몇 시간 안에 답변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왔대요. 그 친구가 사모랑 전화를 하고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분원장, 이제 천명 선교사니까 막 전 세계 보통 아시아 쪽에서 많이 오겠죠. 그 청년들을 몇 달, 한두 달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10개월 동안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파송한 선교사들을 또 1년 동안 방문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교통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버스도 타고 걸어도 가고 이래갖고 막 너무 멀기 때문에 이왕 나간 김에 또 다 방문을 하기 때문에 1년에 뭐 여러 달은 그냥 밖에서 그냥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가서는 또 뭐 해요? 전도회를 인도를 해요. 전도회를 인도를 하고 기도주일 인도하고 뭐 주말 부흥회 인도하고 그거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생긴 것도 얌전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그냥 조용하고 얌전하게 생긴 친구인데 이 인도네시아 분원장이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사 분원장이 되니까 막 온 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영어로 전도회를 이끌고 막 영혼들을 이끌고 이 능력이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교회가 저기 멀리 있는 교회에 자매 교회를 맺고 거기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교회도 있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이 장로님들 제가 설교를 좀 부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담임 목사, 부목사 다 있겠죠. 그 다음에 옆에 인근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초대할 일이 많으니 뭐 장로님들이 설교하실 일이 없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작은 교회들은 초대해야 할 목사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장로님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반복이 되면요. 이제 제가 설교 명단에 언제 이제 스케줄이 딱 잡히면 어느 안식일에 제가 없는 날에 배정을 딱 해놓으면 이제는 당연히 자기가 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이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잘하실까 못하실까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잘 하십니다. 그냥. 그 능력이 어디서 왔겠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요. 저는 지금 카메라만 보고 하고 있지만 여기 만약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30분을 퍼블릭 스피치를 하라?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정말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만 서면 막 긴장해서 침이 말라가지고 발음이 막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반복하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런 어려움이 없이 잘 하게 됐습니다. 일반 장로님들도 그렇게 됐어요. 제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유일한 장로로 아버지가 설교를 다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축복을 받으신지 아십니까? 매일 이제 설교를 하니까 뭐 어떤 때는 뭐 예언의 신만 읽었다고 하시는 때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을 설교에서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쌓이고 장문하는 이 능력이 많이 배가 되셨겠죠. 그렇죠? 저는 계속 활용을 하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근데 이게 언제 도움이 되냐면 제 아버지가 공무원을 하셨는데 공무원 승진 시험을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논술이 있잖아요. 또 그 아버지가 나중에 하신 말씀이지, 제 아버지가 행정고시 같은 5급까지 올라가셨어요. 5급 행정관이 되셨는데 그때 시험에도 논술 부분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게 합격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뭔가를 하겠다고 열심히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은 배가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과 함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 마음이 없다.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맥센스 합니다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만나반이 아침에 안식일 날 아침에 교과 공부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하지 않고 일주일을 이제 이틀씩 나눠서 3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시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못하겠다, 절대 못하겠다, 빼달라 하는 분도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한번 그래도 하라고 격려해가지고 했더니 엄청 잘해요.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지금 저희 만나반에는 10명이 넘는 훌륭한 안교 교사들이 이미 양성이 되어 있어요. 아주 잘해요. 제가 걱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능력을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의 원래 능력은 이거밖에 없지만 성령이 오셨을 때, 누룩되는 성령이 오셨을 때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런 능력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빵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반죽이 탱탱하게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부풀어 오르지 않고 이게 눈으로 봐도 이게 완전히 이게 죽었다라는 식으로
이걸 표현을 흐늘늘늘하니 반죽이 흐늘늘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부풀어오질 않아. 부풀어올 때는 여러분 아시죠? 탱탱하게 이렇게 탁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근데 왜 어떤 때는 반죽이 부풀어오지 않을까요? 자, 제가 빵을 만들 때 레시피를 참조를 하죠. 그렇죠? 밀가루 몇 그램에 물 몇 그램 또는 우유 몇 그램, 계란이나 버터 들어갈 때는 얼마, 또 소금은 몇 그램에 이스트 몇 그램, 이렇게 이제 레시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제가 레시피를 따르지 않은 게 있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재는 게 귀찮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빵을 처음 만들어 보는 사람이 제가 대충 그냥 눈 대중으로 맞추는 거야.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건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건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율이 안 맞았나 봐요. 수분량이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소금량이 너무 많아도 이스트가 발효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눈대중으로 했을 때 레시피를 따르지 않았더니 이게 부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성령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 저항하는 이유는 뭐냐? 레시피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레시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나를 도와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원래 그 폼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품성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거대로 우리가 일치되는 삶을 살게끔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레시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히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다. 말씀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궁극적으로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일치하는 삶이 되도록 해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레시피를 읽지를 않는다거나 모른다거나 또는 알면서도 저처럼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할 때 성령께서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궁금하신다면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시는가를 한번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혹시나 여러분이 성경에 명백하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는 그랬지만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런 게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은데 내 생각에는 하고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작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풀어 일으켜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일치되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지, 연구도 하지도 않지, 아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따르지 않지. 이러니까 성령께서 작용을 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이란 누룩에 의해서 변화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재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내 삶에 먹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한테 한 당숙이 있습니다. 오천 당숙인데 저희 어머니의 사촌이죠. 제가 그 당숙을 한 30년 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좀 보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30년 동안 뵌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주 오랫동안 이분과 연락이 안 됐어요. 굉장히 어릴 적 친하게 지내셨는데 연락이 안 되다가 작년에 연락이 되어서 이분이 얼바인에 살고 계셔요. 그래서 만났었습니다. 우리 당숙은 아주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그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행정고시를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계획대로 잘 안 되고 해서 그냥 학원 강사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일찍이 이제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SAT 강사를 한 거예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갔는데 어디서 만난지 아십니까? 모세스 브레드라는 빵집에서 만났어요. 이분이 지금 빵집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서울대 영문학과로 나오시고 LA 지역에서 유명한 SAT 강사로 활동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노년에 빵집을 여셨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큰 집 사고 여러분 아시죠? 벤츠도 뭐 3-4대 있고. 그리고 돈이 많고 보니까 지금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나가는 돈이 많이 세이브가 되겠죠? 그냥 막 술, 담배에 또 고기에 이번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해산물에 막 흥청망청 인생을 즐기시면서 살아셨을 것입니다. 부절제를 하셨겠죠. 그러다가 이 가슴인지 이 뇌라고 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풍이 온 거예요. 아무튼 한 2-3차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약간 져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 막 먹는 것마다 다 토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정말 송장처럼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갖고 있는데 야 이러다는 정말 죽겠다. 내가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뭘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건강한 음식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 이분이 재림교회 기별을 들었었으면 재림교인이 됐을 건데 이분이 재림교회 건강기별을 접한 게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내려오는 트레디셔널한 빵 굽는 그 이제 사워도우 빵 굽는 그 책을 알게 되셨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수백 번을 구웠대요. 그리고는 정말 빵을 제대로 만들게 되었고 그 빵을 먹는데 자기가 다른 거를 먹으면 다 위에서 토해내는데 자기가 만든 빵은 아무런 이상 없이 다 소화가 잘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당시쯤에 이제 어떻게 천주교인이 되셨나 봐요. 지금 천주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처럼 뭐 글루틴 알러지가 있거나 좀 뭡니까 당뇨가 있거나 아무튼 일반 그 식당 일반 가게에서 파는 흰 빵에 있는 그 어떤 애시드 같은 게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 빵을 만들어야겠다. 그 빵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분이 영어 이름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스 브레드라는 빵집을 산타하나에 차렸습니다. 그 근처에 계신 분들 혹시 건강식 빵을 좀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 가게 가서 좀 우리 당숙 전도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방문 갔을 때 이제 그 제빵하는 그쪽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이 일하는 걸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만 하시냐면 효모, 즉 천년 이스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누룩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제빵에 대해서 뭐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관심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만난다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효모 얘기만 했습니다. 이 효모를 관리하는 것이 마치 어린 아기 다루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온도와 적정한 온도와 습도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된대요. 그걸 잘 해야지 이게 반죽이 탱탱하고 안 그러면은 흐느흐느하게 죽은 것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가 집에서 만들 때 사는 이스트, 그는 드라이 인스턴트 이스트죠. 그렇죠? 그거는 이 과학자들이 수만 가지의 이 균들 가운데서 이 발효를 잘 일으키는 그 균만 뽑아서 배양해서 만든 커머셜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관리가 쉽고 빨리 반죽이 되고, 그래서 1시간에 부풀고 그 다음에 구워도 되는 거예요. 뭐 아무튼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천연 효모로 만드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균은 모든 곳에 존재하잖아요. 우리 손에도, 우리 피부에도 균은 있습니다. 밀가루 자체에도 균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배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 삼촌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숙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사워도우 만들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워도우 스타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밀가루 1대1로, 물과 1대1로 비율로 섞어놔요. 그리고 하룻밤 놔둬요. 그럼 이게 약간 누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은 양의 밀가루를 또 섞어줘요. 그래갖고 냅둬요. 한 3, 4일 지나면은 좀 더 누렇게 되면서 걸쭉한 죽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집어넣어줘요. 왜? 이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균에게 먹을 걸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과 밀가루를 동일한 비율로 계속 넣어줘요.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9일 정도 되면 그 이제 걸쭉한 죽처럼 보이는 그게 발효가 돼서 거품이 보글보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사워도우 스타터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른 반죽을 이제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스타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냥 밀가루에 천연 밀가루 쓰시고, 그 다음에 소금하고 스타터를 이게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효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거는 천연 효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효모들이 발효를 하면서 인스턴트, 커머셜리 배양한 것보다 훨씬 올라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1시간이면 되는데 이거는 적어도 3시간은 있어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건 그냥 하룻밤 밤새도록 냅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굽는 빵은 여러분 사워도우 보셨죠? 겉은 딱딱해요. 그런데 잘라보면 안은 정말 촉촉합니다. 그 텍스처가 정말 촉촉하죠. 말이 사워도우인데 그렇게 사워한 맛도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균들 때문에 어떤 분은 맛을 잘 하신 분은 거기에 여러 가지 향과 맛이 난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또 더 좋은 것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충분히 배양을 시켜가지고 한 것은 이 효모가 이미 전분을 당분으로 다 분해를 다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화가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글루틴 알러지 있는 사람들, 당뇨병 있는 사람들 이걸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집이 엄청나게 단골 손님들에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은 주문 제작만 합니다. 인터넷으로 주문받고 주문 받은 것만 딱 하고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7시에 딱 문 열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고 그냥 따다닥 아침, 그 사람들은 아침이니까. 우리는 밥 먹지만 그 사람들은 빵 먹잖아요. 빵 먹는 사람들은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빵을 탁 사고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로 참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다. 왜? 자기처럼 아픈 사람, 아무거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고마워한답니다. 내가 다른 빵은 먹을 수가 없는데 너의 빵을 먹었을 때는 소화가 잘 되고 내가 잘 너무 고맙다. 그거에 정말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주 6일 동안 날마다 빵을 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룩의 비유를 얘기를 한 이유가 변화에 관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누룩에도 dried then instant 누룩이 있고 한 일주일에서 9일 정도 천천히 배양을 시켜서 만든 천년 효모가 있듯이 우리가 너무 인스턴트 성령을 간구한 것은 아닌가? 인스턴트 품성 변화를 기대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 같은 케이스는 애굽 왕궁까지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보내고서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군가에게는 80년, 또 집중적으로는 광야 생활 40년이 필요했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게 변화를 갈망하고, 왜 이렇게 내가 변하지 않는가? 너무나 조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너무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라면 뭐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니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나 인스턴트한 그러한 성화를 기대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입니다. 빵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반죽해놓고요, 기다려야 돼. 부풀어 오를 때까지 인스턴트 썼으면 한 1시간, 천년 효모 썼으면 약 3시간에서 하루 종일 그냥 냅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빵을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두 번째 발효하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두 번째 발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안에 넣고 또 발효시키는 또 세 번째 발효도 있어요. 그리고 굽는 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빵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화는 평생에 거쳐서 일어나는 평생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왜 나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을까?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물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내가 다 변화됐다거나 난 변화될 필요가 없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니까 너무 이제 뭐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 다 됐다는 순간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내가 변화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니까, 내가 부족하다 느끼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을 향하여 이제 추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인스턴트를 추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룩은 언제 어떻게 이걸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고 변화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풀어 오르는 그 도중에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변하고 있는 걸 난 모를 수가 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지금 한참 키가 크는 때라 날마다 보는 저희는 모르는데요, 몇 달마다 가끔씩 사람들이 보면 오, 애 키 컸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왜? 날마다 조금씩 어떻게 변화가 되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지 난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성령께서 거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캐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양가가 없는, 진리가 없는 빵을 먹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오류와 거짓이 섞인 그런 생명의 빵을 생명의 빵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교회에서 받아먹고 그것을 지탱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진짜 생명의 빵이 있습니다. 진짜 누구나 먹어도 건강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사워도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만들어진 사워도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빵으로 자주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생명의 빵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비슷한 품성을 가지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세일즈맨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오랜 인내와 숙고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우리 삶에도 사워도우의 그 아름다운 구수한 냄새가 나고 그 향기를 가지고
생명 되시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 영양실조 걸린 사람,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생명의 빵을 나눠주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치는 찬미 220장 불길 같은 성령님 220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 우리 중에 오셔서 주의 영광 보도록 눈을 밝혀주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운 우리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떡이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삶에 누룩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와주셔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죄된 품성을 거룩하신 생명의 떡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을 향한
사워도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후에 우리가 생명의 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배고픈 사람들,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주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사람 하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안식일 저녁 밤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아침에 안식일 대예배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